오늘은 나사렛 사람들인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일어난 때는, 그 시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고 있었던 1차 갈릴리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아들을 말씀으로만 고치세요. 그래서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오늘 지도 속에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명은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명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아래가 유대 지역이고, 중간은 사마리아, 그리고 맨 위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갈릴리 지역의 지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별표로 표시한 것이 가나입니다. 갈릴리 가나 지역이고, 그 아래 나사렛이 있고, 이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보시면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사마리아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의 문화와 또 이방의 생활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방의 갈릴리여 라고 부를 정도로 그 지역이 이방의 문화, 또 이방의 종교가 아주 깊이 녹아들어져 있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이방 문화가 이렇게 널리 퍼진 이유는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면서 이 아수르 왕이 민족 말살 정책을 펴서 그렇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정복하고 나서 그 땅에 바벨론 사람들이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그 북이스라엘 땅에 거주를 시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종교와 문화와 생활 습관들이 그 지역에 뿌리가 깊게 박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만, 그래도 그 문화와 그 생활 환경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쉽게 물들어 버립니다. 자,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이방의 문화와 풍습이 뿌리 깊게 잡혀 있었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갈릴리 지역인데, 자, 오늘 사건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셨던 곳이죠. 그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은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회당에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죠. 대개 안식일 날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면 먼저 개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 찬송은 다 함께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한 사람이 찬송을 하면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는 부분만 모든 회중이 함께 따라하고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을 맡은 사람이 회당장이겠죠. 그날 읽을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읽기 자원하는 사람에게 그 성경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자원하는 사람에게 주면 그 자원하는 사람이 길게는 20절, 또 짧게는 2절에서 3절 정도의 성경을 읽게 됩니다. 자, 이런 규례가 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신 날 이사야서를 읽게 됐습니다. 회당장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주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사야 61장의 첫 부분을 읽으시게 됩니다.
그 읽은 내용이 18절 19절의 말씀에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첫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해방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을 뜨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셋째,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죄의 권세에 눌린 자들을 풀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를 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분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교회에서 물어보는 것 대부분은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답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 말씀의 내용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려면 원래 있었던 이사야서의 원래 말씀을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잘 보시라고 주보에 본문을 넣어드렸어요. 주보를 한번 보세요. 그 안에 보시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읽으시느냐?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만 읽으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겸비한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까지만 읽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그 뒤는 안 읽으십니다. 자, 이렇게 읽으신 것은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전하게 한다. 제가 밑줄 친 그 전하게 한다라고 한 동사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까지만 목적으로 받습니다. 거기까지만 목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까지만 딱 읽으시고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는 안 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의 구체적인 메시지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1절부터 2절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읽으신 부분은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는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심판하시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읽으셨다고요? 1절, 2절 상반절까지만 읽습니다. 구원자로서의 메시아까지만 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메시아는 구원자와 심판자가 동시에 오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 오실 때는 사람의 형상과 같은 종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심판자로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심판자로서의 메시아이죠. 악을 제거하고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시고 영생과 영벌을 구분하시겠다. 그렇게 구분하시려고 심판자로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1절, 2절 상반절까지 읽으시면서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고 구원의 때라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0절의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20절을 보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무슨 소리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1절 말씀. 이 글이 오늘날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귀에 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줄 메시아가 지금 너의 눈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메시지가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얘기할 때 22절의 말씀 보세요. 그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의 말로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은혜롭게 여겼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의문이 든 것이 있는데,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뻔히 아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와 그 형제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메시아가 예수란 말인가? 라고 의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자기들은 성전과 할례를 행했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더 이상 구원자는 필요 없고 심판자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판자라면 힘센 사람이 돼야죠. 장군과 같은 사람이 오거나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예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예수로는 심판자로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그들이 쓰는 속담을 인용하여 그들의 마음 상태를 지적하십니다. 23절이에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당신이 의사라면 너 자신을 고치고 또 가족들을 고치고 나서 실력을 증명하고 나서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 말과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을 여기서도 좀 해봐라. 여기서는 왜 안 하냐?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23절의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얘기하십니다. 당연한 반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사람의 예화를 드시는데, 첫 번째 사람이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입니다. 엘리야 때 3년 6개월간 비가 안 와서 전 지역에 흉년이 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부가 없었겠습니까? 과부가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부에게로 보냄받지 않고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시돈 땅에 이방의 여인으로 보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흉년이 지속되는 동안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고 엘리야와 그 과부가 잘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엘리사 시대에 나만 장군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나병 환자가 이미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장군, 아람 사람 나만 장군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완전히 깨끗함을 얻었죠. 처음에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너무 쉬운 걸 시켜서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종이 어려운 것을 시켰어도 했을 텐데 쉬운 거 시킨다고 안 하고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설득이 돼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나음을 얻게 되죠. 자, 이렇게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가 이방인들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이방인들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완악한지를 좀 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게 사람을 죽일 일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그 본질을 알면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죽이려고 하는지를 이해가 되죠. 자, 왜 나사렛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했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면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구원의 분명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7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똑같은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는 줄 아느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아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겉으로 유대인인 자, 표면적으로 할례받은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할례받은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이방의 여인입니다. 나만 장군은요, 이방 사람이면서 할례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지 표면적으로 할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할례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정통과 습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 구원받는 것이지 그것으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찔려서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과 할례와 성전만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 벗어나게 돼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보시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혈통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육정,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내가 사람이 구원시켜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뭘 의지했다고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 세 가지를 의지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오늘날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영적 자만심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입니다. 내가 교회 직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주일에 내가 교회에 빠지지도 않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느냐? 내가 1년에 전도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느냐? 내가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직분이 필요 없다거나 봉사가 필요 없다거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받는다라고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보면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는데 신앙에서는 금수저가 없습니다. 흙수저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장로님 자녀, 또 목사님의 자녀, 순교자 집안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장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자라면 믿음을 가질 확률이 훨씬 더 높죠. 복음을 들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원받을 확률만 높을 뿐이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구원이 집안이 좋아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교자 집안의 자녀, 목사님 집안의 자녀는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안 그래요. 믿음이 훨씬 더 안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집안이 좋아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집안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안이 5대째 믿는 집안이고 순교자 집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자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자만하거나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집안에는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받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변함없는 진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이 단순한 말이지만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말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던 은혜, 또 나아만 장군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